시편 46편 말씀을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 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46편 전체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지은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들으셨죠? 루터가 지은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그 찬송이 이 배경 성경 구절인 시편 46편 1절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시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여러분이 최고 전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성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흔들릴 만한 사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답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 그것이 넘쳐서 바다가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했던 말입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잖아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모세의 말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말을 상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세계 중에서 높임 받으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열쇠가 찬양입니다. 찬양 진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많이 찬양하지 않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중심 가지고 해라 그 말도 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래 이게 찬양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할 때는 수직적 찬양이 있고 수평적 찬양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은 찬양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다락방 찬양은 요게 많거든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지. 서로에게 사명을 알려주는 거지. 네가 누구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파수꾼이다.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영원한 망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높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정확한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수직적인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요 수평적인 것은 정확하게는 복음성가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불러요. 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요거 혼동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수직적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도 없이 복음성가만 다 부르고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는 뭘 올려드렸나? 이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답을 내시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예배 순서 있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찬송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찬양 선곡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 선곡할 때는 예배 시간에. 고등부 예배 때 찬송 제가 선곡하는 거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찬송은 반드시 이겁니다. 두 번째 찬송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높일 때 복음을 같이 선포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곡은 주로 이걸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적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보혈 찬송입니다. 구원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메시지 이후의 찬송이죠. 그러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두고 묵상할 수 있는 찬송, 그리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찬송, 이런 부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찬송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맨 마지막은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 파송의 의미를 담고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기에서는, 적어도 이것 하나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아무리 약식으로 하더라도 전통 예배, 공예배 형식을 취한다고 하면 요 찬송이 빠져서는 예배가 사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전통 예배를 드릴 때는, 트레디셔널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요 순서대로 찬송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형 극장 이런 데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까지 순교할 때 어떻게 찬송 부르면서 순교했느냐? 성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갔거든요. 화형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우리 찬송가 아마 2장일 거예요. 지금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거였어요. 교회 사가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멜로디는 나중에 붙인 거고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멜로디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가사는 이거였어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 생을 다해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린 예배 찬양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예배 때도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귀중함을 정말로 잘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영혼이 하나님을 높일 때 제일 살아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때 영혼이 제일 기쁘고 힘을 얻어요. 전 잘 몰랐어요, 이걸.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중학생 때 다락방 하기 전에 느껴졌어요. 이걸 그냥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몰랐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다락방 하기 전이니까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그때였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찬양 집회 따라다니고 기타도 그때 배우고 뭐 앨범도 그때 엄청 사다 모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TMI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찬미라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찬미 예수 300. 그래서 이거 찬양집이었거든요. 한국교회에서 그때 많이 썼어요.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는데 이 찬양집 안에 있는 그 찬양들을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제 선정해서 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앨범이 너무 좋았던 게 모르는 찬양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딱 2번씩 부르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 앨범에 한 곡이 30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외울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400도 찾아서 듣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300이 한 2개인가 있었거든. 근데 500 들어가니까 사놨는데 똑같이 앨범을 샀는데 이상하게 못 듣겠는 거야. 한 2번 듣고 더 안 들었어요. 뭔가 안 들려져. 내가 그 앨범을 플레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다락방 운동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이걸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구하기 힘든 로스트 미디어거든. 이거 올라와가지고 야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받아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봤거든요. 여전히 이걸 잘 내가 플레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곡들은 주로 이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근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지은 자기 그 앞에 곡들은 외국 곡들, 미국에서 주로 찬양 인도자들이 그 이제 작사 작곡한 그런 곡들이 많았고 주제들은 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자기 인생 스토리 이야기였는데 나쁜 건 아닌데 되게 간접적인 거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곡과 그냥 간접적으로 뭐 주님의 사랑은 햇빛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 사랑을 느껴보아요 막 하는데 내 영혼이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야. 저는 지금도 찬양할 때 제일 행복해요.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나타낼 때 저는 이거 찬양 얘기만 나오면 저는 급발진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거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맛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다락방 와서는 이성훈 목사님께 배웠어요. 이성훈 목사님 주일 일부 예배 부산에서 그 사회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찬양에 대해서 찬양 전도에 대해서
그 문화를 유 목사님 지시 받아가지고 미션 받아서 심부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 이성훈 목사님이 전도 찬양집이라는 책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찬양을 몇 곡 이렇게 하면서 부산역 전도 나갔을 때 이런 찬양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거기 찬양집에 제일 앞에 간증이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성훈 목사님이 어떻게 현장 가서 전도 운동할 때 찬양했는지 그 간증이랑 그 찬양 전도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가 써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곡은 반드시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한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현장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전도 그걸 이제 고등학생 때 봤단 말이죠. 제가 찬양전도 나갈 때 현장에서 이제 병원전도 같은 거 할 때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곡도 항상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였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때 휘감이 꺾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니까 흑암이 꺾여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늘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 권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은 뭡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특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을 놓치는 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찬송 부르는 시간, 찬양 부르는 시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찬송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인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지금 찬양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전달되도록 기념한 거죠. 찬양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꺾이고 치유가 일어나고 현장과 후대 세계 앞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개인과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사람에게 격려하고 권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수직적, 수평적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음악 전쟁이다. 음악으로 살릴 것이냐, 음악으로 죽일 것이냐, 세계를 무너뜨릴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두고 무엇으로 실천할 겁니까? 예배 속에서, 평상시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찬양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처음 만난 시험이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쓴 물이라서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물로 바꾸신 사건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상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질병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26절, 15장 26절. 내가 명령한 이 율법을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를 다 준행하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어떤 것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걸 보고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죠. 그 마라에서 시험하셨다고요. 불평할 거냐 안 할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6월절로 400년 노예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이 시험 속에서, 오늘 이 문제 속에서 믿음 고백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왔을 때 6월절 구원받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홍해 하나님의 능력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나안 땅 정복할 절대 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CBDRP잖아요. 하나님은 내 미래에 대한 절대 조건 가지고 계신다. 세계복음화 성취될 절대 조건 가지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림으로 가게 되었는데 12개의 샘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택된 것이다. 12 지파잖아요. 12 제자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렸다. 70 전부라는 말입니다. 7 곱하기 10이니까 7이 완전수예요. 10이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70이에요. 전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구 두기고 메시지 최고의 기회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2가지 옛것은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77 하나님의 것을 찾고 300%로 미래에 살릴 것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대학생활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뇌와 영혼과 배경을 바꾸는 300%를 누리도록 서밋의 상태로 들어가라. 서밋 타임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업에 대해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300%로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 전공, 기능 전부 300%로 가는 거죠. 내 모든 삶은 캠프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성령의 열매로 회당과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대학생활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게 대학생활이에요. 이것을 두고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결론을 3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로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따로 정리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집중입니다. 7망대의 메시지를 계속 받은 거거든요. 그 7망대 마지막이었어요. 그 집중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거니까 하나님께 집중 회복해라. 어떤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집중의 목표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니까요. 집중의 내용은 뭡니까? 금토일 시대. 그러면 금토일 요일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뭘 하느냐? 치유하고 달란트 찾고 예배 성공해서 모든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게 집중의 내용입니다. 집중의 방법은 뭡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고 문제, 사건, 위기를 전부, 문제, 갈등, 위기를 전부 답으로 바꾸는 것, 응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집중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의 목표와 집중의 내용과 집중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집중에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증인될 거니까 나의 집중 스타일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스타일, 어떤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냐. 나만의 집중 스타일을 찾는 거죠. 저는 그게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할 때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꾸고 찾고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누려라.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겁니다. 개강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만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송, 찬양,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고 시작되는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생을 바꾸는 특별 기도에 성공하도록 찬송하게 하시며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것을 누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숨은 문제, 숨은 질병, 영적 질병 먼저 치유되고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병든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최고의 기회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이 300%로 영혼과 뇌를 살리게 하옵소서. 업의 300% 찾아내고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삶이 캠프의 인생이 되어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하나님을 누리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기수장과 임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신의 영적 집중의 시스템을 만들고 스타일을 찾아내어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시간 기도하다가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수마다 장기 결석자들, 낙심한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무너진 영혼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제자되고 요원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내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새내기들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늦은 밤까지 이유 있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한 소중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임원들과 기수장들에게 하나님께서 1천만 배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